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진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심과 끝까지 믿음의 길 가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란 욥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무죄한 피는 땅에 흘려도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므로 욥도 자신이 무고히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의 무죄를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 역시 욥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까지 그냥 남아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밝힐 증인과 중보자가 하늘의 높은 데 계시다 했습니다. 나의 무죄함을 밝혀줄 하늘에 계신 증인과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였습니다. 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만 막연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증인과 중보자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라고 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의 친구들의 조롱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며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자신을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니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은 먼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은 가장 아픈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 되돌아봐야 합니다. 욥도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친구들로부터 듣는 말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위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시면 사랑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욥기 앞부분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노라 하며 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깊어지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신앙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고난에서도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 형통, 전화위복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미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수년이 지나면 나는 원래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 나의 무죄를 밝히실 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해피엔딩을 보지 못해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평가를 듣지 못하고 또 나를 향한 오해가 남아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욥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으로 인해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하였습니다. 1절에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 고백한 욥은 눈앞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생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욥은 친구들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 앞에 조금 더 위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주님밖에 자신의 보증이 되어주실 분이 없다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1절, 2절, 3절 보시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욥 자신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기력이 쇠하였고 이제 곧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그럴 때 그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를 위로하러 온 그의 친구들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고난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 이 세 가지가 고난당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고난 때문에 속은 다 타버리고 고난으로 기력은 쇠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럴 때 둘째,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로하러 온 세상, 또 내가 위로를 기대하며 갔던 세상은 온전한 위로자,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처럼 그들로 인해 더 속은 뒤집어지고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 좋았을 것을 후회스럽기조차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고난에서 건져줄 참 구원자가 됩니다.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고난, 참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받는 위로, 이것이 욥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욥은 고난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고 그들이 욥의 얼굴에 침 뱉는다 하였습니다.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7절에서 욥은 근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온 지체는 그림자같이 쇠퇴하여 간다 했습니다. 고난은 몸과 마음까지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절에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하였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꿈과 미래까지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살 의욕도 사라지게 하고 온통 캄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은 점점 힘을 얻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같은 고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힘주심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고 격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이 참 도움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힘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되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